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안녕하세요, 근수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이 계속되고 있고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격려 그리고 경고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7교회를 향한 말씀이 그들을 향한 말씀이란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금촛대를 거니시며 촛대 주위를 거니시며 그 교회들을 향해서 세상을 밝히는 목적을 가진 이 금촛대와 같은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지금도 서슬퍼렇게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들로 우리 안에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사자에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직접 설명하시고 소개하시기를 어떻게 소개하시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늘의 문,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문, 우리를 향한 어떤 축복과 저주와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고 말고의 모든 문들을 닫고 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하늘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고, 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또 천국과 지옥에 가는 모든 인간의 운명 역시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쥐고 계신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9절이 8절입니다. 8절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고요. 혹은 에베소 교회나 이런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역사가 길거나 뭔가 영향력이 크고 성도들이 많은 그런 큰 교회나 메가처치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돈도 은사도 능력도 많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 또한 핍박도 많이 받았지요. 어떤 핍박을 받았냐면 2가지 종류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회유하였고, 또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크리스천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상거래나 시장에서 배척당하고 돈을 잘 못 버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구조적으로 핍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렇기에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할례를 항하지 아니하고 절기를 하지 아니하고 뭐 이러면은 구원 자체도 없다라고 말하는,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 유대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을 했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회유에 당하지 아니하고 저항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계 자체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포기하지 않는, 말씀으로부터 타협하지 않는 고집이 있는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책망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완벽한 교회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 살림을 다하여 모든 것을 바쳐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이 삶이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에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허물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더욱 복주시키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핍박이 구체적으로 있었을까요? 9절에 보면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들어오게 하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지키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서 생명을 던지는 그런 삶을 위협하는 모든, 뭐라고 할까요? 이 중상모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시고 그들을 보고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4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이 4가지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을 지키기로, 말씀대로 살기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4가지 종류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축복은, 약속은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9절은 뭐냐면,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단의 회당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며칠 너에게 주겠다,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전도를 받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것은 뭐냐? 나를 핍박했던 가족들, 나를 힘들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회개하게 하는 회심의 역사를 내가 허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들이 내가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하는 자들의 삶을 책임지시는지를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 그가 핍박을, 그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욥을 오히려 비난했지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네한테 노하셨다 그랬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지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2배의 축복,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축복이 뭐겠습니까? 이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 어려운 시간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더 큰 시험, 더 큰 환란, 완전히 대환란이 와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시험하는, 복음이 온 땅에 전하여지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온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위협해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도록 하는 이 시간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때에 뭐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때를 주님을 사랑함으로 통과할 수 있는, 환란을 면하는, 시험을 통과하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이 시험을 면제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인내로 연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복은 11절입니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다. 면류관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상급이죠. 면류관이 뭐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거부할 수 없는 주님과의 이 스토리, 주님과의 여정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약속이 또 있습니다. 12절인데요. 너무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다. 보실까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기둥처럼 이 천국에서 그만큼 기둥과 같은 귀한 존재로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하나님 곁에, 예수님 곁에, 수도 예루살렘 곁에 내가 살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둥과 같은 그들의 삶에 어떤 어떤 기록이, 어떤 조각이 하여질 정도로 깊이 주님께서 인을 쳐주시냐? 첫 번째 새 이름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적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내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물건이 있는데 우리 이름 적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적어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다. 이 사람은 새 예루살렘의 수도에 살 사람이다 라고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새 이름, 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표를 내가 직접 적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큰 교회도 아니었고요, 능력이 많이 있지도 않았고요, 은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핍박이 너무 심했습니다. 또 도미티안 황제와 여러 가지 어떤 로마 시대의 압력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목숨을 걸고 믿었어야 됐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핍박당하고요, 관계를 끊음을 당하고요,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선택했습니까?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첫 번째 복은 뭐였습니까?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전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또 두 번째,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님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시험의 때 다가오는 정말 이겨내기가 보통이 아닌 이 대환란의 시대를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그 시험의 때를 명쾌하겠다. 네 번째,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중요한 존재로 내가 천국에서 너를 받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건축가족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종교적이고 안락한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오는 장애와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직면하고 그것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4가지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벗어나, 아니 일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라는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연말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일상에서 더 넘어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표현하는 그러한 영혼 구원과 전도와 기도와 열정의 신앙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빌라델비아 교회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내서 우리의 힘의 근원이 상황이 아니라 고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안에 소망을 얻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가운데서 느끼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구스가족 여러분, 한 주가 새로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어떤 하루로 한 주를 시작하시겠습니까? 감사로 나아가서 더 깊은 곳 주님을 붙잡고 이 고난의 때 가운데 감사를 통하여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삶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 한 챕터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오늘 하루 이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4가지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큰숙 가족들에게 주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와 같은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놀라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고난을 통과하고 더 큰 고난을 승리하며 통과할 수 있는, 그리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께 구원받는 성도들을 늘어나게 하고 아무도 우리의 멸류관을 빼앗을 수 없는 주님 안의 깊은 친밀감,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믿음의 장군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